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19절 20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오늘은 12시까지 예배 마쳐야 됩니다. 우리 돌아가신 윤성복 지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벌써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용인 평원의 숲에 지사님 계신데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은 거기 가서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려야 돼서 제가 카카오 내비로 보니까 여기서 42분 걸려요. 그래서 한 12시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목사님은 스위치만 누르면 나오는 것 같아도요, 정말 설교를 앞두고 그날 밤에는 수십 번도 설교를 지었다가 새로 썼다 이럽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구역 공가해 주는 내용하고 설교하고는 큰 흐름은 같은데 또 내용이 좀 다른 것이 보이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많이 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할 때 온갖 생각이 막 떠올라요. 깨끗해서 그런지 그때에 이제 떠오른 생각이 아주 본문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설교의 대강을 이룹니다. 오늘도 그렇고 주일마다 그래서 저는 샤워 시간에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마치자마자 바로 설교문에 첨가할 것들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로마서를 보면은 뭐냐면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쭉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어야 되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한 신학적 토의도 많고 또 로마서의 해석의 논란도 참 많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사람들이 설명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의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많이 해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가만히 보세요. 종교적인 규범을 잘 지키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하고 또 무시하고 그래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경우도 많아요. 목사님의 설교나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에도 보면은 규범적인 것을 강조하는 분들 보면은 교회의 규범은 목회자의 삶의 사이클에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인들이 따라올라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삶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교회의 사이클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범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인들에게 그것도 못하나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 교인들은 죄책감도 들고 목사님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자유가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편의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오해가 또 생깁니다. 또 율법의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선민의식을 가지게 해서 이방인들과 동등한 교제를 불가능히 하잖아요. 선민의식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런가. 또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규범적이고 그 규범을 가지고 자기 의로 내세우는 것은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뭔가 이루기는 참 쉬운데 그러지 못한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연령에도 보면은 젊은 시절에는 바쁘잖아요. 나이 들면은 이제 있는 거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예전에 김 목사 나 은퇴하고 나니까 옛날에 따르릉 전화 있을 때예요. 우리 그때 잘못된 전화 걸려면 신경질 나잖아요. 뭐 하다가 뛰어가서 그러면 잘못된 전화가 오는 그 전화도 반갑더라 이러면서 끊으려 하면은 조금만 더 이야기하다가 끊으라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있는 분은 시간이 없는 분을 정죄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있다 보면은 무엇은 적은가 아무래도 수입은 적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러지 못한 것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참 편만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자기 의로 인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암만 규범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강조해도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목사님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또 그래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 기조는 저는 버릴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로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라는 문제는 오늘 이 문제에서 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기능은 달라요. 율법은 필요하긴 해요. 그래야만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이 없어요.
여러분, 법에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법에 눈물 없어요. 그래서 법 앞에 가면은 두려워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오란다든지 법원에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은, 그곳에는 법의 기능에는 눈물이 없거든요. 죄의 깨달음만 있어요.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복음이라는 말일 텐데, 본질이라는 말일 텐데, 복음의 기능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은 방임으로 흘러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뭐냐, 오늘 제가 엑기스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참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은 분명한 교회의 규범입니다. 모든 교인들의 반드시 의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을 때에, 국민이 되면은 대한민국에는 4대 의무를 가져요. 그 4대 의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국방의 의무예요. 그리고 납세의 의무예요. 근로의 의무예요. 교육의 의무예요. 이 네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의무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보니까 참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1m 77 되는 애가 여기에 차량 콕 테러 방지하는 거를 끼워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았다가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을 받았더라고요. 군 그 문제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대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몸무게가 84kg인가 이런데 1.5cm만 크면은 동방불패가 되는 거예요. 동방불패 몰라요? 동방불패,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도 안 한다. 1.5cm가 작아가지고 현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역가 돼. 그만큼 의무라는 것은 나라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4대 의무가 있어요. 4대 의무가 뭐냐면, 국방의 의무는 주일 성수예요. 납세의 의무는 헌금이에요. 근로의 의무는 봉사예요. 교육의 의무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심 있는 잔치나, 저는 수요일 날은 교육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잘 시험 안 들어요. 수요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은 항상 옛날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일 성수 하겠느냐. 못한다면은 세례 안 줬어요. 11조 하겠느냐. 못한다면 세례 안 줬어요. 그것은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주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율법이고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규정들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죄책감이 들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주일 성수라는 규범이 없다면은 죄를 죄로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하고 이러면 왠지 마음에 뭔가 깨림직한 것은 그 규범이,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런 거 못하면 목사님 보기에 좀 마음이 미안하고 뭐 혼자 이런 생각도,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가 기도도 차라리 안 하고 말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인데,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규범을 딱 보면은
달라져요. 주일 성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주일 성수를 지키라고,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왜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은, 복음 아래서 국방의 의무를 안다면은 그게 얼마나 신성하고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가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래 볼 때에도 우리나라가 1987년도에 직선제로 개헌이 되면서 정치적인 민주화는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민주화라는 것은 제도로만 왔지 민주화의 본질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내 손으로 대통령만 뽑으면 되는데 그 대통령을 고향 같다고 찍어주고 나하고 성향이 같다고 찍어주고 이래버렸다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촛불 혁명이 일어날 때에 왜 일어났는가, 촛불 혁명.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은 이런 역사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저는 봐요. 이번에 촛불과 태극기가 있었던 촛불이 왜 일어났는가? 세월호 때문이에요. 세월호가 왜? 세월호에서 국민들의 자각이 뭐냐면, 나라가 뭐 하는 게 나라인데, 대통령이 뭐 하는 게 나라인데, 국민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방임하는 게 나라냐?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로소 우리나라는 이제는 민주화를 몸으로 체득하며 아는 때가 되었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비싼 대가를 치루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바로 주일 성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도와 법으로 준 거지만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주일 성수는 규범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죽도록 일하다 죽는 게 인생이에요. 또 있는 사람은 1년 사시사철 풍류나 즐기고 허송세월을 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과 쌍놈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왜 주셨는가? 규범이에요. 그 규범이 뭐냐면은,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를 줄 때에 출애굽기의 전문하고 여러분 신명기의 전문이 달라요. 준 의도 하나는 뭐냐면, 너희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는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진화론이다, 이런 것은 헬라적 스콜라 철학으로 신학을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하면,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여러분, 부모가 내 낳았다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뭐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참 다은이 진영이 왔는데, 아버지 우리 정상훈 지사님, 어머니 김윤성복 지사님이 나를 낳은 내 부모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 부모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 그래서 엄마 생각,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것이, 그 결과가 구원이거든요. 그 결과가 구원이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일에서 해방되어져서 사람이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이 나의 삶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구원이 일어난다고. 그게 여러분 사계명이에요. 이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벌받아하고 이야기하면 모든 교회인데 우리 교회 같이 출석률이 들쭉날쭉하는 게 없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를 때에. 그거 여러분 딱 규범적으로 해보세요. 교회 숫자 지금보다 한 1.5배 출석률 높아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탁 가서 일어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알기 때문에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에서 자유하게 되었구나 하고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 하나님을,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효도하고 교인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 성수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되어진다고. 이게 복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능. 그래서 이 복음의 기능을 상실할까 봐 율법으로는 구원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율법에서 방임에 흐르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이런다고 해도 사람들은요, 나는 절대로 우리나라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럼 내 연금 누가 주겠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국가의 기능은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인데 내가 국가 유공자로서 이 연금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때에 어떤 외적도 우리를 침범했었지 못한다 생각이 들어요. 이 복지는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한 국방이라고 저는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소원은 내 다음 대라도 우리 교회에 있다 가신 분들이 이를 갈며 후회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내 혈연과 영적인 가족을 위한 걸음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봐요. 중요한 요소라고. 예전에는 그래서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목사의 자녀는 모교회가 없어야 돼요. 제 아버지가 은퇴하고 날 때 제 어머니가 못 떠날 때 제 누나부터 나가라 그랬고요. 그게 목사의 가족의 십자가예요. 그거 짐져야 돼요. 그 미련을 가지니까 지금 명성교회 쫙 나거든요. 세상에 내기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의 기능.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은 분명히 달라요.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들에게 정죄로 이끌고 죄를 깨닫게 되는 복음의 기능에는 은혜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거는 교육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만 가지고 납세의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금을 냈으면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권리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약자들은 나라가 책임져야지 왜 교회가 오지랖 늦게 그것까지 책임지려고 그래. 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도 책임 안 지면서.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맞지. 왜? 여러분들 교회 헌금했잖아요. 국가에 세금 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 못하는가? 유교적 가치 때문에. 유교는 뭡니까? 군사부 일체 해가지고 의무만 강요하거든. 왜 그랬는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유교는 왜 그런가? 떠돌이 정치 철학자가 공자였어요. 춘추 전국 시대에. 생각 하나 가지고 이 생각을 정치에 실현할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뒤에 맹자가 공자의 사상을 다 정리했죠. 그래서 공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와 대비되는 자가 노자고 노자의 사상을 정리한 자가 장자 아니에요. 공자가 뭐 했는가? 군사부 일체, 국민과 자식과 학생이 스승을 섬기면은 나라 서주요. 그럼 나라 서주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뭐만 있는가? 희생만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어디 있는가? 미스터 선샤인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나라가 노비의 나라냐? 양반의 나라. 굉장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면 뭐라는가 하면은 목적은 달라도 목표는 같다. 노비의 목적, 노비 출신의 목적하고 친일파 출신의 목적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일본을 작살내야 되는 것은 목표는 같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생각도 못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것은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 봐요. 왜? 많이 알면 이해되어져요. 이 모르고 그건 모르니까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달음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니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주일 성수가 감사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이야기 듣지요. 수요 나오는 분들은 이해가 많아요. 주일 성수 겨우 와가지고 한마디 들은 거가 지 수준에서 무슨 판단할 때마다 내가 참 뭐 그러겠어요. 그냥 억울한 소리 듣고 찾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그래서 이제는 지식으로 믿지 마세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고 그 은혜만이 자유와 평강의 삶을 살게 되줘요.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